두 아들이 있는데요. 작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제 제가 나가서 따로 살겠습니다. 독립을 선언하고 그렇게 당차게 어머니 곁을 떠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아들이 독립을 단절로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연락처도 어머니에게 남기지 않고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연락이 오겠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또 한 해, 두 해가 지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연락이 오겠지. 연락이 안 옵니다. 그리고 난 후로 수년이 흐른 후에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위독하니 빨리 병원에 오시라 하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과 함께 그 아픔을 견디어내며 살았던 어머니였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며 떠나는 작은 아들의 뒷모습에 피눈물을 흘렸던 어머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지조차 알 수 없어 그야말로 매일 밤 애를 태우며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잠들던 어머니, 이제 위독하다는 절망의 전원에 절규하며 달려가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미 앞에 나타난 작은 아들, 병명을 알 수 없는 희귀성 난치병에 자가호흡이 불가해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숨을 헐떡이는 그 작은 아들을 만났습니다. 한 달째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간 몇몇 병원을 다녔었고 이제는 더 이상 보호자 없이는 치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때서야 아들은 어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어머니는 보다 큰 병원으로 아들을 옮겼고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아들을 위해 중환자실이 아닌 개인실로 그 중환자에 해당되는 장비를 옮겨 달았습니다. 병원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뒤는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저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고 지난 주 중에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위험한 순간은 지난 듯 했습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그 호흡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고요. 필기로 간단한 그런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는 아들을 쉽게 떠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절대로 다시 그리하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과 언약은 어미의 몫이 아닙니다. 그 어미를 떠난 돌아온 아들의 몫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다짐. 이후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한다면 그 어떠한 천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언약은 아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들, 또 어쩌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은 후의 아들, 그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이 다짐과 이 언약을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이해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는 그 어머니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머니,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이실 텐데 그 어머니의 마음과 삶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오늘 본문은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심판 직후에 만약에 계약을 다시 갱신해서 맺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노아와 인간들 편에서의 절대적인 의무와 책벌 감수에 대한 계약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장 8절 이하의 기록은 오늘의 이 말씀의 기록이 아니고 이제 결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또 다시 죄를 지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이 이미 겪었던 홍수 심판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의 심판이든 저희들은 의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담은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승인하는 하나님의 기록이 되어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어는 계속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는 분도 하나님, 증거를 보이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증거를 기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9절과 11절, 15절에 계속 이어서 이제 내가 절대로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한 이 언약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거칠 것 없이 폭력적이고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는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그 어떠한 보복과 심판 자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제어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결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늘에 표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전능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창조주를 실망시키는 일이 드러나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한 번 혹은 또 몇 번 반복된 자비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기억되어지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고 파괴하실 권리를 단념하는 신적 권한의 포기를 우리는 그 어떠한 곳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한 신적 권한을 포기하십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약의 의무가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쌍방안이죠. 그러나 이런 드문 계약을 하나님은 지금 맺고 계신 것입니다. 계약의 하나님은 매이고 계약 상대자인 노아와 인간들, 우리 모두는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파괴적인 행위를 자제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우리 인간은 어떠한 특정한 규칙도 어떤 요구도 받지 않고 오히려 온갖 은혜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노아 편에서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이슬비가 내려도, 가랑비만 내려도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명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양의 비지만 이것이 언제 갑자기 하늘문이 또 다 열리고 쏟아져 내리는, 며칠이고 몇 주고 몇 달이고 내리는 심판의 폭우로 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홍수 심판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아마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절대로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들었기에 저들은 이 심판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아마 행복하게 영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렇게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노아와 자녀들과 모든 생명들은 안도하고 또 안위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무지개는요, 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화살을 장전해서 쏘는 활입니다. 그 활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거신 그 활에는 화살이 장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살이 장전된 활은 심판을 의미하지만 화살이 장전되어 있지 않는 활은 평화입니다. 하늘에 걸려있는 그 빈 활을 바라보면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생명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다면서 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노아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질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이 심판 면제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 면제의 은혜뿐만 아니라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언약의 성취까지 이미 받았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그 언약 또한 이루어짐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절의 공포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죽음의 그 공포에서 떨며 살 수밖에 없었을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분의 보혈이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안위와 위안과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들에게, 우리에게 더불어 살게 하신 모든 생명들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주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들 중에, 우리 주변 중에 여전히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했다가 다시 돌아서고 또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변화무쌍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성취로 인하여, 성령님의 보증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약속의 주인공들, 또한 소망의 이루심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변화무쌍한 인간이 불변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 언약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화무쌍한 그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 명절을 보내시면서도 느끼시고 경험하셨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참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역시 우리 김 목사님 가장 먼저 확실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소위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합니다. 주고받고, 또는 뭐 반대로 하면 테이크 앤 기브겠죠? 받은 만큼 돌려주고. 근데 좀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브 앤 기브, 앤 기브. 계속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사람이겠죠? 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기브 앤 포 같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반대편에 또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테이크 앤 리멤버. 받았으면 또 영원히 기억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주고 또 주고, 그리고 주고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실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를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모든 신으로서의 특권까지도 스스로 제한하시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이로, 우리의 관계로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확증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순절 1주고 3월 마지막 주까지 사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에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제한과 하나님으로서의 자유함을 희생하는 그 일의 최절정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하나님의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전능이나 하나님의 전지가 아닌 십자가의 약함 그리고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의 경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 끌어안으시면서까지 우리의 관계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상호간의 관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떠나서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서 맺고 계시고, 그것이 3번씩이나 4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자기 제한과 자기 특권의 포기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사랑을 경험케 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이고,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반추하고 돌아보고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보 광고를 먼저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금식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굶으면서까지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의 목적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다짐하는 하나님의 이 은약 언혜에 대한 십자가 보혈 은총에 대한 감사, 그리고 경배, 저와 여러분을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여전히 그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중보와 섬김의 생활에서의 다짐, 바로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자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메아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다짐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간 안 친해도 되는 것들과의 친분을 정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친해도 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옛날 같았으면 직설적으로 흡연, 과한 음주, 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같은 것들, 중독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또 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굳이 안 친해도 되는데 너무 친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하나님하고는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지나면 40일이든 30일이든 20일이든 10일이든 일주일이든 3일이든 이 기간 지나면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건데요. 어차피 안 친해도 되라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나는 또 끌어안을 건데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차피 그럴 거 아예 시도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요.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시는, 그리고 마땅히 기억해야 할 이 기간만큼이라도 그것들과의 거리를 멀리하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해볼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들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질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모든 것들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제한과 스스로를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2018년 이 사순절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살과 내 언약의 피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너희에게 영생을 수여하노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성취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걷고 함께 친밀하게 지내볼 수 있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하마 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